올해 말씀의 성경 봉독을 먼저 합시다.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43장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50절까지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미숙함을 책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또한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것 대단히 감사하고 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설교 가운데 속에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귀신과 간질병에 걸린 어린 소녀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가버나움에 향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행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반적인 일정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주셔야 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시고 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의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생각과 사고가 다른데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 줘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교회가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잖아요. 왔을 때 생각과 사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심령 속에 임재하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는데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의 구속,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미숙함,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부모들이 자식들이 막 속삭이고 그러면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너도 자식이 돼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내 자식이 나서 내가 과거 했던 일을 똑같이 할 때에 그때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냐면은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그런 것이 많아요. 오늘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거.
자기 이익이 되는 것. 그 한 단계 더 뒤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각들이 점점점 상실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더 두 단계, 세 단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원리를 요즘 못 보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못 됐죠. 물론 나중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목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 나타날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무리 여기서 애치고 말씀을 갖고 해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한순간 흘러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미숙함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도 기본적인 겸손을 갖추지 못한 미숙.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나를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이따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은 서로가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높냐 낮으냐 이 다투는 이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보완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서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냥 43 하반절 볼까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가 영적으로 깊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 불쌍히 여기고 좀 세상에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데려왔을 때 기먹고 간질병, 기슬린 자 이런 어린아이를 친히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고 또한 그 힘든 현장에 친히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예수님을 찬사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 놀랐다 하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은 강고하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려는 말을 잘 들어라.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 장로 가장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층들에 의해서 버림받아들이고 죽음받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에 대한 경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여기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오실까 예언하죠. 물론 12 제자 가운데 속에서 가론 유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100%는 절대적으로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할 건 하나도 없어. 다시 말씀의 고리에 비춰서 바른 올바른 가치를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삶. 45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에 두려워하더라.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66권을 주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의지해 가고 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다 똑같이 느끼질 않잖아요. 각자 하나님의 내마에 따라 내가 가진 심적 상태, 내가 가진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말씀. 그래서 귀가 있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이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이 이건 아니고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비판하고 정죄 찢어버리면은 나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안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 말씀이 숨김받아요. 동일한 예수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했는데도 그 말씀을 숨김받아야 되니까 깨닫지를 못한 감추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안의 눈에 열려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견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이 어느 한 곳에 묻혀 있습니다. 무슨 편견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따르게 되어졌을 때 아까 앞에서 서울쪽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 우리들이 한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세상적인 머리가 가득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말이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죠.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멍 때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은 괜찮은데 학부들이 40명 정도 한 반에 들어와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느 교수님한테 아이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도 안 떨고 가만히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할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다른 생각을 하고. 요즘 애들은 그 강의를 집중하는 게 한 것 같지만은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한번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과 무슨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멍하고.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은 책도 안 갖고 와요. 책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책도 안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희한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산 곳에 이게 오늘 내가 이런 것을 집중해서 이걸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가 아니라 시간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차 고난 이런 십자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얘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거.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이런 사고가 딱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같이 대화를 해도 내가 필요한 말만 듣고 다른 걸 듣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그 생각이 다른 데에 쫄려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비춰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속에서 아닌가 하는 것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게 믿음의 신앙이 안 들어가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편견적인 생각하고 들을 때 절대 말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요 80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2학기 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앉아 있었는데 내가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정죄 판단만 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시골 교회였으니까 쌀을 누가 얼마 했다, 뭐를 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이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결핵을 걸려갖고 기도를 받아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느꼈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까지 오래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게 돼요. 그게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나가기 싫을 때도 보면은 꼭 와갖고 교회 가자고 꼭 끌어다니는 거예요. 또 내가 학교에서 1년 근무를 했는데 1년 근무를 하며 있어서 또 그 교수님께서 자기는 주일날 안 나가면서 나한테 아침에 와갖고 내 숙소 끼갖고 또 교회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그래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설교의 말씀이 내 속에 보는 생각과 사고의 방향을 바꾸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니까 그때 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오면은 목사 설교 말씀에 대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리 교회에 오면은 그냥 모든 거 편하게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려고 말하지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는 그런 성격. 내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용을 받습니다. 이런 다른 것은 내가 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것,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내가 300명을 지금 맡아 그 목사님들을 교육시키잖아요. 하여튼 청방직축입니다. 하여튼 하이 클래스부터 도대체 기본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사람. 그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상담으로 다스려 줘야 될까?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목사로 보는 순간 속에 내가 시험 드니까 성도로 보자. 그럼 성도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관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그냥 내가 마음속에 문을 열고 바라지 않으면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현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긴 뭐라도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경계 판단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한번 그것을 믿어보려고 하는 보는 관점 속에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영안이 열려서 신비한 말씀이니까 신비한 비밀이니까 비밀의 문이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구속의 방법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통해서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번제물이 되어서 동물과 양처럼 본인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하고 본인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고 사모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9장 46절에 뭐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지.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장차 고난받고 부활의 영생이 있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전혀 기회를 안 드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현장 가운데 기적, 이적, 능력 행하니 정치적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좌우정, 후정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자기들의 다툼이 임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갈릴레 어부들, 세리 정말 그 하잘 것 없는 세상에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교회는 내가 어떠한 것들에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섬기기 위한 그러한 처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 와서 그 어떠한 장로님이고 어떤 권사님이고 어떤 자분 것이 하나의 그 권력처럼 여겨가지고 그 갑질하는 경우도 있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의 빛감으로 목사를 세우셨으면 목사가 군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평신도를 섬기고 돌보고
주 안으로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망각해 가버리는 그런 경우. 제가 이제 헌법 행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5대 이게 뭐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정치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는 그 장로 정치가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로교 아니면은 아마 전국 전체적으로 70~80%가 장로교인 거예요. 장로교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행세를 못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 치라 전부 다 어디에다? 장로교로 다 넘어오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이렇게 뿌리를 잡았는가? 다른 나라에서 그러지 뭐. 물론 장로교가 가장 먼저 생긴 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도 장로교가 별 판치질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리를 너무 좋아해. 권력을 좋아해. 왜냐하면 장로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평신 대표고 목사는 전체적인 대표인데, 근데 요즘에 점점 가가지고 목사는 당에 한 명밖에 없어. 장로님 다 당회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2대 3대에 가면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시스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적인 원리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가지 아니하고 집단적인 그러한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야,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장로 되면 장로는 똑같은 성기라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앙직을 줘서 평신도를 돌보라고 준 직책인데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딱 분리받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오래되시면 이제 60대만 넘으시고 70대 다 되신 분들은 왕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 전사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전사들이 뭐 결제해달라고 안 해주고 막 밀어주고 그래요. 왜? 자기가 권세내죠. 그게 무슨 권세라고. 왜냐하면 결제권을 그 부서 책임자들이니까. 야,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왜 그렇게 갈까? 우리 그 권력, 왜냐하면 내가 딱 그걸 또 생각을 해봤어. 야, 60대 집에 가면 이제 은퇴해갖고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딱 교회에 오니까 장로님에서 모든 주권을 딱 갖고 있잖아요. 재정권 다 갖고 있지, 결제권 다 갖고 있지, 또 목사님과 회의해서 교회를 전체에 움직이기 그러니까 힘이 뻑 들어있는 거야. 집에 가면은 아주 꼼짝없이 그냥 식물처럼 일을 하다가 딱 교회에 오니까 이거 너무 큰일 나겠다. 교회에 오면은 완전히 장로님 오니까 힘을 빡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우리 교회에 가면 파시오 목사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말을 들으라고 막 밀어붙이는 목사가 있어. 그건 아니가. 전부 다 의를 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가 그랬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성김의 도리 속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군림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진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내 방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절대로 그렇게 상석에 앉아본 적 그리 없어요. 언제나 맞아. 내 자리에 차석이 딱 찼을 때에 내가 상석에 앉지 언제나 마지막에 누가 와도. 왜? 그리고 웬만한 사람 오면 내 방에는 무조건 먹을 게 엄청 많아갖고 무조건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가장 먼저 내가 누가 선물 갖고 왔는데 먼저 온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니까.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탄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형 교만하고 어쩌다가 많아서 20%는 지금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힘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성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인들은 다투고 앉아있잖아. 자리 갖고. 자, 사실 우리들은 십자가를 계속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 역경,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없이는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는 커지지를 않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고난 역경하는 거, 너희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부당한 대우받고 뭐해도 견디고 가야 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런 멸시천대 이런 것들을 다 당해봐야 그 다음에 그릇이 넓어져요. 내가 지금 배설 다 하는데 나도 목회를 할 때 별일 다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기도를 안 해갖고 영역이 없고 영역이 빠졌다. 뭐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뭐가 틀렸다 그러고 또 뭐 집사람 보고 뭐 어쩌고 있다. 수없이 내가 교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반응을 안 했어. 내가 반응을 했으면 다 나가요. 왜냐하면 뭐 어쩌고 하면은 내가 이 성격이 개팍을 해도요. 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해요. 뭐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한 번씩 내가 한 번씩 여기 김홍 집사 있으니까 알겠지만 한 번씩 내가 화를 내면요 무섭습니다. 그냥 직원들한테도 한 번씩 참고 있다. 어느 날 한번 폭발하면은요 다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왜 고난과 역경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해결 안 해줘요. 내가 극복해 가야 돼요. 내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고난은 우리 유익이라고 그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랬죠. 요즘 CBS도 뭐 회개 운동을 해서 저번 때 서울 시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CBS에서 회개운동 쉽지 않아요. CBS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좌쪽으로 조금 기울어졌어요. CTS 계시지만 조금 우쪽이에요. CTS는 방송국이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오셔갖고 우리 회개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CBS 사장님도 되면은 상당히 기울어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교단에 지원을 해갖고 지금 그거 한번 생방송 했잖아요. 앞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해요. 또 10월 27일 날 200만 강화문에서 모여서 기도회 합니다. 그거 아마 또 우리 교단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을 해가서 막 채울 거예요. 이제 그런 역할을 그렇게 보겠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갈만치 가서 이제는 다시 본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회개운동이라는 것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제자님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어. 지금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어도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만함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 강구 성김의 도래, 성김의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월과 자기 자랑, 자기 도취.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유교육에만 최고처럼 말하는 그런 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는 정말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한번 성경 보면서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자, 자기네들이 자리 갖고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린 아이의 비. 어린 아이는 뭐예요? 그 사람은 출세시키도 없고 명성을 높일 수도 없고 정말 어떠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약한 자, 약한 모습.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도 순수한 마음이 없잖아요. 성인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언제나 그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감춰진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은 2중, 3중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2중은 되는데 3중 성격 갖고 있으면 이제 쌈만 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성격이 너무 일지만 너무 내가 정직하다고 있는 거 다 말하는 것도 그건 잘못이야. 그러나 2중 성격, 이게 상황을 봐서. 근데 3중 성격은 이 사람한테 가서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 다른 말을 사고 싸움 붙이는 거야. 이게 3중 성격이야. 이것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 성격만 갖고 안 돼. 2중 성격. 왜냐하면 이 말을 해갖고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라는 건 순수하잖아요. 정말 깨끗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생각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권력 다툼을 서로 뭐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말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들은 그러한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최소한 교회에서만이라도 내가 다스리는 욕망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이제 진정한 벗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순수성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죠. 오늘 예수님이 어찌 답답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49절 5절을 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내었는가?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니 그만하이다. 계속 50절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가 반대하던 자는 너희에 의하여 이해하는 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 이외에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견을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의지한다는 그러한, 그래서 정말 자기들을 아니면은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가끔 가다가 이 주변에서 전도하는 사람 한다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우리 목사님만 최고야. 이거는 전부 편파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내막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는 달라요. 또 가치관도 달라요. 또 우리나라는 교파가 많아가지고 교파만의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교리,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예정 교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 교리를 믿지 않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행한 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너는 2단이야 3단이야 한 번에 정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그것은 다 함께 포옹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독선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똑같은 한 건물 안에서 서로 교회 빼다가 정탈을 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10손가락 앞에 안 아픈 손가락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경쟁하고 앉아있는 거죠. 또 우리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단들은 특성은 교주가 구세주야. 교주가 신이야. 이것은 이단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가면은 그것은 이단이 될 수가 없고 그걸 다 수용하고 안고 싸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딱 한 면만 보고 자기 것만 채우라고 주려고 그래. 네, 모든 것들을 흡수하려고 하고 모든 걸 안으려고 하고 모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성적으로 보면은 개별적으로는 정말 잘해.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옹을 못해. 왜? 내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단들 엄청 많은데 그 교단 간의 연합싸움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교단이 한번 나눠지면 영원한 적이야. 안 돼. 이런 것들 오늘 주님은 벌써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다른 곳에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 함부로 정죄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친척들과 형제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열애하는 손길과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물을 좀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한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열애하를 드리는 손길을 말하기 약속된 말씀대로 상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